교회의 순결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산에서 어린이 21명을 태운 유치원 버스가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가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21명이 이렇게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가벼운 찰과상과 부상만 입었는데, 그 이유가 아이들이 전부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기 때문에 큰 부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신앙에도 안전벨트를 메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안전벨트가 영적 분별력 또는 거룩한 판단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에서는 이제 목회자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4장에서 바울은 자기가 판단받는 거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판단받는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라, 5절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자. 그리고 5장에 와서는 판단하자 이럽니다. 이걸 판단의 역설이라고 그럽니다. 4장에서는 판단하지 말자 그러고, 5장에 와서는 바울이 판단하자 그러고, 6장에 가서도 왜 세상 법정에 가져가냐, 너희 중에 판단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없냐. 그래서 4장, 5장, 6장의 중심 주제가 판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판단받지 않겠다,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이 판단 문제에 대해서 오늘 5장에서는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판단했다. 그리고 6장에서 판단할 만한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바른 판단력, 그게 안전벨트가 됩니다. 목회자가 누군가, 목사는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신학적 지식,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안전벨트를 맬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교회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 공동체의 순결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안전벨트가 매어져서 교회가 넘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그렇게 큰 부상을 당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분이, 아마 가족 중에 목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고린도전서 3장, 4장 설교를 들으시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목사가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서점에 가서 주석을 사서 아마 하루 종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 주석을 공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한 내용하고 주석하고를 비교해 보시더니, 주석이 설명한 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고맙다고, 처음에 자기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주석을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명확하게 고린도전서 3장과 4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 고린도전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자기는 지금까지 알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안전벨트를 맨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판단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에 자기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여전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충분히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을 스터디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가에 신학적 근거가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교회는 이래야 돼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교회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그래서 오늘 이런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신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장과 4장에서 목사는 누구인가에 대한 첫 번째 판단을 다루었던 바울이 이제 5장과 6장에서는 음행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제일 큰 문제점의 두 번째 문제점이 이제 음행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5장에서 설명을 하고 6장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과 2절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바울이 고발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포르네이아, 이게 성적 부도덕함을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이 음행은 이방인도 이교도에도 발견되지 않는, 세상에도 없는 음행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아내, 자기 계모를 아내로 취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계모를 아내로 취한 것은요, 율법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율법에 레위기 18장 8절, 신명기 22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율법을 범한 죄가 돼요. 그런데 이러한 교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5장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이 문제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사람을 공동체에서 추방을 안 한 거예요. 교만, 고린도 교회 교만이 계속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의 교만에 대한 거잖아요. 그 교만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경멸하고, 그 교만 때문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보파, 그리스도파 분열이 일어나고, 그 교만 때문에 이런 엄청난 죄악을, 부도덕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그를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냐. 이게 교회의 징계, 교회의 출교, 교회의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는요,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거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에 1000여 명의 여자 사제가 있는데, 이 여자 사제들이 신령한 매춘부입니다. 거룩한 매춘부가 되어서 밤이면 도시로 다 내려와서 매춘을 통해서 아프로디테 신을 예배하는 예배 행위가 곧 매춘이 되고, 매춘이 성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고린도는 성적인 도덕 관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도시 자체가 거대한 매춘 소굴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에 대한 쾌락만 발달돼 있었지 성적 수치심이 없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주석을 쓰셨던 한 목사님이 고린도 전후서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전후서라 그랬어요. 고린도나 캘리포니아나 성적 부도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의 전후서 편지가 아니라 캘리포니아라는 도시의 전후서가 됐다 그랬어요.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는 거의 매주마다 일어나는 일이, 목회자들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사랑하는 여자와 도피를 갔다는 얘기, 그 다음에 목사들이 동성애에 빠졌다는 얘기, 또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도덕한 일로 인해서 목사가 목회 사임과 위기를 겪었다는 이야기가 거의 매주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캘리포니아 전후서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환영을 하고, 그러니까 판단해야 될 사람은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 주권의 영역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 판단해야 될 영역에서는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감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오늘 한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정말 그 포르노 산업이 103억 달러가 넘어섰어요. 103억 달러면 12조 한국 돈으로. 포르노 산업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12조 원이에요. 2014년 미국 통계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남자 청소년 10명 중 9명이 포르노, 거의 포르노에다 노출이 돼 있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 6명이 포르노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르노가 뭔지는 아시는 거죠? 야동이요, 야동. 야한 동영상. 여기에 아이들이 처음 노출되는 나이가 11살이래요. 한국이 이겼어요. 한국은 10살이거든요. 여론조사 기관 그 프라미스 키펄스의 보고에 의하면 교인입니다. 이 프라미스 키펄스는 기독교 단체인데, 교회 출석하는 남자 2명 중 1명, 여자 5명 중 1명이 포르노 중독 상태에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중독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명 설문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언제 그러면 야동을 많이 보냐? 주일날 예배 드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일에 포르노를 즐기신답니다. 은혜도 받았고 기분 좋게. 프라미스 키펄스가 이걸 발표했을 때 미국 목회자들이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번에 릭 워렌 목사가, 뉴욕타임즈에서 릭 워렌 목사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포르노 유혹을 거절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라. 포르노 유혹은 거절한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혹을 거절하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다른 관심을 가지려고 더 노력을 해야 포르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즉각 반대를 했습니다. 포르노는 죄다.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구해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포르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뉴스 검색해 보십시오. 그 목사는 어느 정도 빠져 있을까? 목사는 여기에 한 그 패트릭이라는 분이 목사들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 설문조사를 뭐 다 한 건 아니고 일부 목회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한 목사님들의 63%가 포르노를 본 적이 있다, 또는 지금도 보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미국입니다. 한국은 볼 데도 없어요. 지금 다 차단이 돼서 다행스럽게 볼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현상이 음행, 이 성적 부도덕, 성적 수치심의 결여, 이 현상이 고린도의 상황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사이에 그 성적 쾌락의 거대한 물결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쓰나미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교인이고 목회자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5장 2절에서 8절까지 바울은 이런 사람을 경계하고 내어 쫓으라고 명령해요.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5장 2절에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느니라. 그리고 5장 13절에 보시면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그러니까 내어 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래야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받아들이는 것하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허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성적 부도덕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이 없고 이걸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자랑스러워합니까? 5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지금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 자랑이라는 말이 왜 이걸 자랑을 하지? 이 자랑이 명사용으로 돼 있어요. 그 자체를 이 사람들이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의 후처를 아내로 삼은 거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자랑이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관습을 깨트리고 이 세상의 규칙을 깨트리고 우리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주장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아마 그리스도의 자유,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가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게 다 가하나 모든 게 가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잘못 해석해서 이걸 성적 부도덕하고 연결을 해서 누가 아버지의 후처를 아내로 취하겠어요? 이건 세상도 안 하는 일인데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먹방이 유행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음식 방송을 하는데 그냥 괴기스러운 음식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김치맛 나는 과자를 밥에다 비벼 먹으면서 맛있다 그럽니다. 괴기스럽지 않습니까? 거기서 발전하면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할 수 없는 걸 우리는 할 수 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자유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후처도 내 아내가 될 수 있다. 나는 신령하다. 그걸 고린도 교회가 박수를 친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징계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의 징계는 필요해요.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멀리 있으면서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그리고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머리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세 가지를 주장을 합니다. 무엇을 주장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자.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게 바로 교회의 추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정죄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아버지의 후처를 아내로 취한 이 죄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범죄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요, 그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교회의 징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1대1로 권면해서 그 사람을 권고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이 같이 가서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가 교회 출교예요. 이게 징계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영으로는 구원을 얻게 하려면, 구원의 관점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회개하고 구원시키려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교회의 징계예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하나님도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내버려 두면 하나님도 그 영혼을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공동체 전체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 전체에 악이 번성하고 악의 영향력이 확산되는. 그래서 바울은 그 한 사람 개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교회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까지는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공동체 전체가 악해지기 때문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징계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징계가 없어졌어요. 사람이 무서워서 징계를 못합니다. 그냥 너도 좋고 다 좋다고 다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게 지혜고 성숙이에요. 그게 거룩의 표시가 돼버렸어요. 아이,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왜 그래요 이럽니다. 왜 그래요 하는데 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그대로 이러한 죄를 허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절에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알지를 못하느냐. 순식간에 누룩 전체가 가루 서마를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거짓과 수치와 무능과 무기력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를 내버려 두면 이게 적은 누룩이 돼서 온 덩어리를 다 부풀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현상이 나와요. 교만, 거짓, 위선, 그리고 인간의 지혜, 세속화 현상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가 유월절 양 그리스도가 희생이 되셨느니라.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킬 때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요. 유월절을 지키고 7일 동안 뭘 지켰습니까? 무교절이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만 먹는 무교절을 지킨 거예요.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누룩 없는 자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룩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묵은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묵은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전체로 다 타락시켜버리겠다. 그런데 아버지 안에 후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이 사람의 이 성적 부도덕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게 전체를 다 오염시켜버린다는 걸 고린도 교회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입니다. 목사가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되고, 동시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는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의 그 새 덩어리,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고 공동체의 순결을 지켜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낼 수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이미 오염된 그 밀가루 덩어리 속에 같이 섞여 있는데 그 안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미 누룩이 오염된 상황에서는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은 어쨌든 안 돼요. 어떤 누룩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룩이 바리새인의 교훈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잖아요. 이 누룩은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 없는 무교병, 이게 오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누룩 없는 공동체. 누룩이 없는 공동체는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진실한. 순전하고 진실하다는 게 뭐냐면
이 그릇 같은 거를 햇볕에 비춰보아서 금간게 없어야 돼요. 당시에 도자기를 만든 사람들이 그릇이 금이 가면요 살짝 겉에만 발랐어요. 그러면 그냥 봐가지고는 이게 깨진 그릇인지 안 그릇인지 모르는데 햇빛에 비춰보면 그 뒤에 깨진 게 보여요. 진실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와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속임수도 다 골라낸, 그래서 순전한 공동체가 됐을 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폴리캅의 순교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 당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속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대의 사람들, 폴리캅 시대의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제3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로마 사람도 아닌 새로운 인류,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제3의 인류라고 불렀습니다. 유세비우스는 교회사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로마 법정의 판결문을 인용하라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 경건함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미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복음주의에 대해서 오늘의 미국 교회는 이름만 복음주의지 이미 맛을 잃은 소금이고 이미 빛이 꺼져버린 세상의 등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랬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덩어리, 그리고 이미 등불이 꺼져버린 빛이라고 우리를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지혜롭게 통찰력 있게 보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알고 누룩 없는 떡, 누룩이 제거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7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그랬어요. 누룩이 없는 자여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누룩이 없어야 되고요. 9절에서 13절까지 그러면 우리가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과 교회의 두 영역을 나누어서 바울은 이러한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고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다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음행하는 자하고 사귀지 말라고 9절에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즉각적 반응이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 바레시라는 신학자가 그리스도인이 지혜가 모자르면, 충분히 지혜스럽지 않으면 즉각적 반응이 그러면 탈세주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라. 옛날에는요 전부 불교가 산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세속과 인연을 끊는다고.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 불교는 도시로 내려오고 우리가 자꾸 사람들하고 벗어나려고 그래요. 세상하고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순결을 지키라는 거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밖으로 나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0절에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뜻은 뭐예요? 11절에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이 사람하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식사도 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교제권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기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 밖에 있다가 정결 예식이 끝나면 다시 씻고 제사장에게 정결함을 받고 그 다음에 진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진 밖으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거나 그리스도인의 교제권 밖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귀지도 말고 애찬식, 성찬식, 애찬식을 함께 먹지도 말라. 최근에 독일의 그 메르켈 총리가 그 무슬림 여성들이 전신을 다 가리는 그 옷을 입은 히잡을 뒤집어 쓴 베일과 히잡을 뒤집어 쓴 부르카를 입은 여자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온몸을 다 가린 여성은 독일 사회에서 통합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메르켈 총리의 말을 가지고 이번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일에 무슬림 여성들이 베일이나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으면 그들은요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는 칼럼을 하나 발표했어요. 그들이 이 베일을 쓰고 히잡을 입는 것은요 세상 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무슬림이라는 신앙도 지키고 세상 속에 들어와서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세상 속에서 직업을 얻고 세상 속에서 교육을 받고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기의 문화 생활을 즐기고 현대의 도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히잡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만일에 히잡을 벗겨버리면 그것은 집 밖에 한 발짝도 못 나옵니다. 무슬림 법에 꿀안에 여자는 집 밖에 못 나와요. 남자가 동행해 주기 전에는 절대로 한 걸음도 못 나옵니다. 그러면 히잡을 벗는 순간에 여자들은 집이 감옥이 되고 집 밖에 평생 나오지도 못해서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문화생활을 하지도 못하고 그들은 도시생활에서 취직도 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아무런 자기개발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들어와서 자기 인생을 살려면 자기의 신앙도 지키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히잡이나 베일이나 부르카를 입어야 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우상숭배자, 탐하는 자,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그 사람과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그게 거룩이 아니라 진정한 거룩은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섯 가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성적인 것, 돈, 재물, 음주, 말, 이렇게 다섯 가지 영역입니다. 첫째, 11절에 보시면 음행하는 자,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성적 부도덕을 저지르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탐욕을 부리거나 플레오넥시아,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하는 고삐가 풀린 인간의 탐욕을 정죄하고 있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는 단순히 뭐 어떤 우상을 섬겨야 되는 게 아니라 현대 우상 숭배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르네 파디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의 우상 숭배는 자기 가슴 속에 있다 그랬어요. 뭐가 우상 숭배입니까? 소비에 대한 충족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소비 지향적 삶을 살고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소비 자체가 우상이 된다 그랬어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밀림이 다 파괴가 되고 브라질도 밀림이 다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작물을 심기 위해서 그들은 밀림을 다 밀어내버리고 돈 많은 작물을 심고 사탕수수를 심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우상숭배의 형태가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거치장, 패션, 성공주의, 세상의 성공주의 여기에 종노릇하면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의 우상숭배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건 세상에서
도망쳐서 살라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죄악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지 세상과 관계를 끊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네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욕하거나, 이건 언어 폭력자. 오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언어를 폭력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언어 폭력을 하고, 이 모욕이라는 단어는요 악담자입니다. 입만 열면 악담을 퍼붓고 비판을 퍼붓고 비난을 퍼붓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무시하고, 이분이 가정에서뿐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욕하는 것 자체를 공동체에서 추방시켜야 할 죄로 지적을 하셨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야 뭐 그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것 자체를 예수님은 정죄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나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엄격하게 인간의 언어 폭력, 언어에 사람을 무시하는 언어, 악한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계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사람들. 술 취하고 또 속여 빼앗고 토색, 폭력, 요즘에는 도로의 폭력, 길거리에도 폭력, 교실에도 폭력.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음행을 빼고 나머지 5가지를 설명하고, 음행을 포함하면 6가지를 설명을 하면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절 13절에 보시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세상을 판단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굴 판단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를 판단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판단, 하나님의 지혜의 판단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내쫓으라.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쫓으라. 왜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음행하는 사람은 나중에 고린도후서 2장에 가면 이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얘기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겁니다. 징계의 목적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교회가 누룩 없는 떡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김남주 목사님이 성철 스님 이야기를 칼럼에 하나 쓰셨습니다. 어떠한 고등학생이 절에 놀러 간 거예요. 절에 놀러 갔다가 거기에 스님 복장을 한 젊은 스님을 만나고, 왜 스님들은 이런 옷을 입나요? 라고 질문이 시작이 돼서 이 젊은 스님하고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집에 내려오더니, 형하고 같이 갔다가 집에 내려오더니 부모님한테 자기는 출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유교 집안인데. 그래서 충격을 받은 부모님한테 형이 일본 유학 갔다가 들어와서 이제 동생이 찾아와서 같이 산에 올라간 건데, 형이 일본에 유학하면서 일본 불교를 공부한 적이 있으니까 불교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잘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 아들이 출가하는 걸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70세가 돼서 자기의 그 스님으로서의 일생에 대한 자서전을 쓴 거예요. 그 자서전을 이제 김남준 목사님이 읽은 겁니다. 읽고 김남준 목사님이 1시간이 채 안 되는 대화, 그 10대 아이를 어떻게 출가시켰을까? 1시간도 안 된 대화. 그리고 어떻게 60년이 넘게 그 한 길을 후회 없이 걸어가게 만든 그 힘이 뭘까? 그 젊은 스님이 고 성철 스님이래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불현듯 단어가 바로 존재의 울림. 그 성철 스님이 젊었을 때 그 스님으로서의 존재의 울림 자체가 그 10대 고등학교 학생의 가슴을 움켜쥐고 출가하게 만들고 60년을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든 건 존재의 울림입니다. 그래서 김 목사는 오늘 우리도 좀 이렇게 살자. 사람들이 교회를 쳐다보면 야, 저 교회가 세상의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속화되는 것 스스로 벗어나서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순전한 신실함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우리는 존재의 울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말만 하지 우리의 삶은요, 교회 안에 지아버지야 부처를 아내로 삼고도 가만히 내버려 오히려 교만하고 오히려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합리화하고 온갖 구실을 다 갖다 붙이는 그 비열한 인간성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은 제발 온몸으로 살아내자. 온몸으로 진리를 살아내는 것, 개인의 성결뿐 아니라 교회도 우리가 순결하게 지켜야 돼요. 누룩 없는 떡의 공동체가 되는 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늦긴 했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별로 자신은 없습니다. 이 일이 될까? 너무 우리는 멀리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너무 멀리 떠내려왔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믿고 제대로 해봐야지 나중에 우리가 후회 없지 않을까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받지 않을까? 그런 교회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해 주옵소서. 신령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리석지 않게 해주시고 밀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저희가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우시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